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시편 95편 말씀 중에서도 우리 7절 말씀 봐보실까요? 7절 말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시간이 되는 만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이 속은 마음과 우리 영혼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 말할 때는 속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속이 새롭다고 했으니까 영혼이 새롭고 어떤 거죠? 마음이 새롭다, 그런 부분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지는데 결국 무엇으로 새로워지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속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속이 새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좀 좁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제가 오늘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 이 관계가 점점 성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이 날로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많은 복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은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옛날과 비교하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좋아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하여튼 오늘 하여튼 제가 순서 맡은 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이니까 모세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주변 분들 봐보세요.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후패해진다고 해서 속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새로워지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의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딱 관계로 만드셨어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힘줘서 태어나서 울고 쳐다봤더니 그분이 우리 아빠고 그분이 우리 엄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엄마가 되고 나의 아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감사가 안 되는데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러잖아요.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낳으셔가지고 영생을 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게 못 깨달았을 때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뭐 하면요?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우리는 관계가 시작되었고 저도 그렇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칭호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호칭에 맞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 읽었으니까 다시 말씀 보면은 대저 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죠? 우리는 그의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손에 뭐라는 거죠? 양이다. 양.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의 뭐가 된 거죠?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뭐라는 거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말한 거죠.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개역 한글에 번역되어진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 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관계라는 부분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관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성장하는데 사실 관계가 성장 이후에는 관계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6분 모세의 지체들께서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모세라는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지금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니까 6분이 대표로 와서 지금 관계가 돈독해지시면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6분이 관계가 더 성장해가지고 힘이 생기면 어때요, 힘이? 관계에 힘이 생기면은
악수할 때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이제 성장해야 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10번을 만나도 한 번 만나서 더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있고 10번을 만나도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 한 번도 밥을 안 먹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100번을 밥을 먹어도요,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논하게 되면 어려워요. 인간관계는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성장과 관계의 능력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오늘 이제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무한한 너무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품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칭호를 통해서 묵상해 보고, 우리가 이 관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순종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은 날로 뭐해지니까요? 새로워지기 때문이니까.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자녀가 나한테 100만 원 용돈 줄 때도 기쁘지만 안 기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난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주셔도 기쁘고, 주님이 항상 계셔서 뭐하고 기쁘고. 아직 100만 원 못 받아본 분들은,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어찌됐든 다시 이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한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죠? 오늘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날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수요일, 오늘. 우리 편에서 내일은 목요일이죠. 그러나 내일 눈을 뜨면 뭐가 되는 거죠?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날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해되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최종적으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 만물을 하나님 다 뭐 하시니까? 새롭게 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를 살려주시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속에서는 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계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관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그게 감사고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은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안 하는 쪽이 아니라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라.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너 왕으로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성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순종이겠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겠죠. 순종과 복종은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냐면 믿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누구이니까? 백성이니까 이 관계가 딱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본적인 토양이 뭐냐면 왕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관계가 성장한다 했으니까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신뢰도 성장해야 되고 의뢰하는 것도요. 점점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제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미 관계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사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관계로 설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로또 사라 이게 아니라 관계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뭐라는 거죠? 의뢰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라는 면에서 봐서는 이게 관계성에서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뢰를 요구하시고 뭐라는 거죠? 의뢰를 요구하신다고 내 안에서 감각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요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신뢰, 의뢰라는 공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아닌 말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뢰 아닌 말들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의뢰하지 않는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관계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새로워짐이냐? 관계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한 새로워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다음에요, 신뢰가 새로워지고 의리하는 부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새롭단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신선하다, 그죠? 생동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물론 궁극적인 이 새로워짐은 변화를 의미하죠. 변화. 이 변화라는 게 와닿지 않으면은 신선하다, 뭐라는 거죠? 생동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뭐 각 모임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뭐 장성에 있는 평백숲, 아니면 또 하여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몇 군데 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숲속에 들어가셨어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새로우세요? 안 새로우세요? 새로워지시겠죠? 그걸 딱 마음에 기억하고 오세요. 그래서 새롭다, 뭐야? 그러면 딱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편백숲, 그건 뭐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들려주실 때, 주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 말은 생각이 신선해지고 생각 속에서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감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특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막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고백도 되어지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큰 소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앞에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속이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관계가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관계가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죠? 다시 믿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믿고 싶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신뢰하고 싶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의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해질 때마다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막 새로워지시잖아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죠? 신선하고 생동감 있고, 주님 만나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힘을 내도록 이끌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요즘 갈수록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 보면서 막 존경하는 마음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돌려드리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힘든 와중에 사시다가 또 저녁에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그걸 생각하면 참 많이 감사가 돼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분발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누구다? 백성이다. 딱! 내 마음속에서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뭐라는 거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말씀에서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나에게 뭘 하느냐?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주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 입장에서는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그죠? 그래 그분의 음성을 뭐 하셔요? 듣고 그분을 뭐 하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일이에요, 일이. 그죠?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은 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름. 그죠? 따라가는 거. 물론 이걸 우리가 순종한다로 부를 수도 있고 복종한다로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로 하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죠? 따라감. 그러니까 이왕이면 양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성장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 되려면은 누굴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진리라 말씀하셨고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마음속에서 관계가 설정되니까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딱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장되어져서 이 관계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좋은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진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듣고 주님이 막 가시니까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진정한 면에서 몸까지 새로워지면은 진짜 좋은 거죠. 네,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일단은 속이라도 뭐예요? 속이라도 새로워지자. 지금 사도 바울 표현 그대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라니까 거기까지 새로워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그러다 치고 속이라도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 말은 듣는 순간 좋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에서 다 나오네 이 말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길 좁은 길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된 거죠? 영광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설정되었고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되었고 관계가 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면은 없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제 교만해지면 불순종으로 갑니다. 이게 불순종은 제껴놓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목요 예배, 또 듣고, 지도자 과정 듣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주님과 내 관계가 설정되어 가지고 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예배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은 거예요. 겉사람 후피하죠. 그래서 탄식은 있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영광의 길,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욱더 뭐로 원하고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장의 모습이 우리 속이 날로 뭐해지는 거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지체들께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 이 관계의 성장, 이 부분을 다른 분들에게 말하고 싶으셔가지고 많이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 안 하시지, 말할 기회만 생기시면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저는 오늘 말씀을 한편으로는 아프게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들에게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프게 봤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 말씀,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픈 말씀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관계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주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성장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계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되어질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영접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원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안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